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심령을 주관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부르겠습니다. 4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조태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의 섭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의 창조자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모여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재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인간이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과 안위만을 생각했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재난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두기가 우리의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재난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함으로써 성도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묵묵히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과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웃과 어려운 교회에 나눔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전파하는 하늘나라의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계기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길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늘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셔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장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이 상치 않게끔 그들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동일한 본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짐이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병상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병상. 이러다가 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병상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처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분히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의술을 더 의지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술이 전지전능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병이나 다 고칠 것처럼 의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과학과 의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의술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할진데 그것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한 것이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셨고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과 그 삶에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경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문명의 위기라고 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날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충고했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깊은 병에 들었을 때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만 징계를 멈추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그만 견책하시고 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고침받고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일 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탄식함으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절절한 탄식이 있었고 층금 울리는 탄식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눈물도 흘렸는데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샜던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지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고통을 언급하는데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오도나이다. 병상에서 죽음의 절망으로 고뇌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대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근심해서 눈이 쇠약해졌고 침침해졌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근심은요, 불안감 같은 염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근심은 억울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억울 감정.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요, 화가 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근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매끄럽지가 않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들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는 가운데 그때에 다윗이 어떤 고통을 겪었겠는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때 그 분이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졌고 어두워졌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는 고통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들 때문에 억울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눈이 침침해졌다는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일을 겪어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 뭐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저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무엇일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말이 제일 아프다 생각해요. 그런 일을 겪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입으로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린 것도 그들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원수가 행하는 자들의 비난이나 험담을 들어도 잠깐 마음이 상하다가도 곧 별일이 아닌 것처럼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유가 없고 재앙이나 병이 들었을 때 그런 말을 듣는다면 배나 더 우울해지지요. 배나 더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눈만 침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고통이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함부로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지가 뭘 다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욥의 탄식을 듣다가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욥의 얼굴 앞에 대놓고 네가 죄가 커서 당했지 달리 당했겠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식 10명이 한날에 죽은 것도 죄가 커서 당했지 달리 당했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독한 말입니다. 지독한 말이에요. 욥이 내가 무슨 죄가 커서 그런 재앙을 당했단 말인가 항변했을 때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치셨겠느냐? 죄가 있으니까 치셨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라고,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나라고 항변했을 때는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말 꼬리꼬리마다 붙잡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부흥의 원리. 부흥의 원리 하나 가지고 욥이 하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지요. 이처럼 재앙을 당하거나 병에 들었을 때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항상 옳고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욥이 그런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6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욥이 그들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유자로구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전에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말은 너희가 또 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위로자구나 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에요.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렇지 않아도 큰 재난을 당했는데 지금 내가 당한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더 큰 재난을 준다는 뜻입니다. 너희 말이 더 큰 재난이라는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난이도 충분히 아픈데 지금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난폭한 위로자라는 것이죠. 그 말은 위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보응의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응의 원리 하나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충고한답시고 너 주의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풍속이 좀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죄 없이도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잘 알던 어떤 청년 하나가 가정이 불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등록금도 간신히 내서 학교를 다니는데 거처가 없어서 친구의 월세방에 얼마 내기로 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월세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고뇌가 깊었던지 나중에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정신분열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 친구를 집에다 데려놨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어요. 저 권사님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대 잘못된 말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아픈 게 없지요. 제가 그 권사님들 신방을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병원에 갈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자꾸 달래고 쉬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도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는 가운데 한 5, 6개월이 지나서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죄 때문에 당했지, 귀신 들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획일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래도 욥의 친구들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체를 잘못 알긴 했지만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동기에서 욥에게 충고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적어도 욥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고통을 줬지만은 그 동기가 질투나 미움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앙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고통을 더 주게 하죠.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려고 더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대신해야 되지 하면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들은요, 바울에게 고통을 더 주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은 바울과 관계에서 적대적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억울해하겠지? 그런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투와 분쟁과 다투는 마음입니다. 질투와 분쟁과 다투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을 질투와 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험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의 원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질투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도 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지.
하지만 그런 처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당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그런 경우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뭐라고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윗이 적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들은 다윗을 모함했거나 저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더 억울하게 만들까? 여기에 생각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억울해하고 분해하다가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슬프게도 그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이에요.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슬프지만 슬픈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슬프지만 슬픈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시편 6편이에요. 시편 6편은요, 슬픈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병상에서 드린 기도지만 슬픈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6편 머리글을 보시겠습니까? 1절 위에 보시면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영장은 지휘자, 찬양대 대장을 말합니다만은 그냥 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휘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스미닛에 맞춰 부르라는 뜻이에요. 스미닛은 제8음이라는 뜻이에요. 제8음. 8번째의 낮은 음을 말합니다. 고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내려와서 8번째의 낮은 음. 시편 6편을 부를 때는 낮은 음으로 저음으로 해서 슬프게 부르라는 거예요. 슬프게. 어떻게 불렀는지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 저 혼자 불러봤습니다. 아마 이런 쪽 아니었을까? 처음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전부로 부르면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아르듯이 부르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이 그때 병상에서 슬펐거든요. 그런 억울함을 겪으면서 슬펐거든요. 그 슬픈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날에, 그런 슬픈 날에, 그렇게 아픈 날에 슬픈 어조로 부르라고 앞에다가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날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병들었고 원수들은 쾌재를 부려 슬프지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슬픈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슬픈 마음을 받으세요. 그 슬픈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병상에 있을 때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슬플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슬픈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슬픈 날에 슬프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슬프지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날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와 공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6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슬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곡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울면서 내는 소리예요. 울음소리. 울면서 드리는 기도죠. 여기서는 울면서 소리내서 드리는 기도지요. 그래서 어쩌면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 눈물도 그 원수 때문에 흘렸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사례를 볼 때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다윗이 기도했을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꼭꼭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꼭꼭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확신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서는 내 곡성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도다. 몇 번 말했습니까? 3번 말했어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3번 말씀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급이라고 했었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심지어 말하는 것을 글렀을 때는 이렇게 3번 쓰므로 확신을 드러낸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슬픈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다윗의 곡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에는 원수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서 눈이 흐려지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더 그런 상태에 머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는 원수들이 쏟아내는 말로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더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더는 분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를 괴롭히는 너희여 다 떠나가라. 다 물러가라. 외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당장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지는 더 이상은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내 곡성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다 물러가라. 당장 물러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그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을 당하고 살지는 않겠다. 더 이상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프다고 아픔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슬프다고 슬픔 속에 빠져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프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 슬플 때에, 우리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할 때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지만 슬픈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슬픈 마음을 받으십니다. 슬픈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슬픈 날에 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주여,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임을 알고 그 슬픈 마음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프다고 하나님 아파요 라고 아뢰었던 것처럼, 병상에서 하나님 저를 견책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것처럼 우리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다윗처럼 그런 날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받으신 것처럼 저희를 받아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래도 아픔을 겪고 사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일도 아픈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옵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부르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앞에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심남수 신춘식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춘식 권사님이 한 달 이상 건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병원도 몇 차례 입원하셨고 많이 편찮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강론에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주에는 26장 성도의 교제, 성도 교통에 관해서 강론할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개설한 것을 참고하시고 헌금하실 분들은 예배당에 오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설했습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일어나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슬픈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병사에 누워 계시는 성도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